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동안 창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창세기의 서론격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간추려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제가 오늘 판넬은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함께 띄울 수는 없네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간추려 봤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느냐? 그 뭐 방법은 둘째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이는 말씀으로 하신 언약을 당신이 다 이루신다는 뜻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언약을 하시는가? 전능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왜 천지 창조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천지 창조는 이러한 언약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언약은 도대체 뭘 언약하셨다는 얘기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나라 언약과 의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 언약하셨다는 그 내용, 그 최초의 언약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최초의 언약으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회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이거를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어느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종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내는 주체가 인간인 거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보고 그렇게 가꾸라는 얘기예요. 이 문화라는 말이 원래 일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밭을 일구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에게 다 만들어내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자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성경이 인간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다는 이야기인가? 뭐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뜻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삼라만상을 지은 것은 아까 언약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언약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 가운데는 또 하나의 언약이 있었지요. 나라 언약뿐 아니라 또 선악과 언약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선악과 언약은 또 왜 주셨는가? 그 선악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들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오늘날 인류가, 그걸 믿는다고 쳐도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고난, 원하지 않는 그런 환란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질병 때문에 문제지만 사실 질병 아니라도요, 도처에 위험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뭐 하루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이 선악과 언약에 달렸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리고 보면 이 선악과 언약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셨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 질병 같은 게 왜 와가지고, 뭐 그거는 또 정말 하나님께는 좋게만 돌리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건 내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막아주실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들어있지 않는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설령 이 선악과 같은 이러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의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격자를 만들기 위한 그 수단과 방편으로서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에서는 아예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율법도 뭐 언뜻 생각하면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다 걸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것도 복의 한 과정 또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순간은 고통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도 지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틀림없는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그렇게 나 있어요.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잘 몰라가지고 조금 혼란을 겪기는 해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거쳐가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거쳐가기 때문에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고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좋게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도
결국은 장차 죄 아래 가두신 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주신 언약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는 이제 1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죠. 창조 사역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섭리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에 가신다 그 얘기죠. 섭리에 가시는데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언약 성취사로 이루어가 합니다.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에서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사 속에 구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신학에서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개념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자꾸 구속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구속이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구속사다. 그래서 구속사만 계속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속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큰 틀은 아니라는 거죠. 언약 성취사 속에 구속의 역사가 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필연적으로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에 의해서 인류는 죄 아래 가두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우리 창세기의 주제가 뭔가? 뭐 창세기 하니까 흔히 그냥 천지 창조지요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원래 창세기란 말 자체도 창이 이제 지었다는 얘기고요. 새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은 이야기다. 그게 창세기 문자 그대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 내용이 전부 창조 이야기로 다 갖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창조 기사는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끝나요. 끝나고 나머지 그러면은 49장은 무슨 내용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거예요. 섭리에 가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지요. 그 창조 기사마저도 창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창조마저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다. 자, 언약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맨 나중에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이 정말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미리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만들어 주는 작업이 쉽게 말하면 삼라만상 창조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땅에서만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까지 그거는 이 천상계까지죠. 이 천상계 하나님이 이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실 그 처소까지도 이미 다 지으셨어요. 지어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천상계를 지어놓고 이 지상계를 또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 다 갖춰놓은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정말 언약의 대상인 인간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게 그렇게 해서 처음 정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도 잘못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죠.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아주 흡족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왜? 당신 뜻대로 다 됐으니까. 당신 뜻대로.
근데 그 당신 뜻대로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본론에 들어가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어요. 예, 낮도 있지만 밤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상반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꼭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 왜 좋은 것들만 지으시지 꼭 나쁜 것까지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 더 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마저도 다 좋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쩌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보시면 이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일종의 대문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문을 제대로 열고 우리 단추도 옷의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깨면 마지막까지 틀어짐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세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유쾌하지 않아요. 상당히 좀 불편해요. 솔직히 좀 불편하고 정말 너무나 다 좋은 환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참석해가지고 함께 그냥 집중하면서 제가 칠판 강의하면서 이렇게 막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저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마 지금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좀 지나놓고 보면 이 과정도 또 필요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또 깨달음을 주시고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번째 끝으로는 자꾸 이 창세기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 아니냐.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 사실 창세기뿐이 아니라 구약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얘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기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어찌 보면 건국 신화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국 신화면은 뭐가 있죠? 뭐 당군 뭐 이야기가 있죠. 뭐 한웅 뭐 당군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또 뭐 마늘과 쑥을 먹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야말로 신화죠. 신화. 이건 정말 신화 같은 얘기죠. 실제 당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 뭐 삼국유사인지 어디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돼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록된 거는 일단은 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과장이 붙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화적으로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어느 나라가 건국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인가요?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어디서 태어났다. 그런데 사실 그 건국 신화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그 왕조, 그 건국 그 조상, 이 조상들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뭔가 우리 인간, 이 보통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잖아요. 위대해 보이지 않으니까 위대하게 떠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아니면 더 위험차게 보이고 위용을 드러내고 오죽하면 저 북한에도 옛날에 김일성이가 뭐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굉장히 신화적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걸 이제 하려고
약간 덧붙인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내용도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신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뭐 홍수가 났다는데 뭐 전 세계가 뭐 다 홍수에 물에 잠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뭐 이스라엘에 국한된 창조 설화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스라엘 역사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국 역사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뭐 다른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힘드는데 굳이 뭐하러 남의 나라 역사까지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줄거리, 역사적 줄거리 그거를 아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는 참고적으로 뭔가를 입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그것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고적으로 아는 거지 그 역사 자체를 배우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전 우주에 관계되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되는 얘기고 이거는 그야말로 전 우주를 통해서 지어내신 인간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만 그 장소가 좀 그쪽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쪽 이야기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에 이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섭리뿐이 아니라 창조까지 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이라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창세기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창세기의 구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쭉 그 창세기 계율을 쭉 적었는데 워낙 이게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 적지는 못하고요. 1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적었는데 일단 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인데 어떻게 언약하시는가? 창세기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아까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리 사역에서는 이제 역사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이나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해 가는 역사.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는 역사라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는요, 역사는 인간의 어떤 산물처럼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흔적이나 또 살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일들. 그래서 인간이 시작하면서부터 역사는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역사도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주로 쓰는 연대는 서기라고 하는 연대를 쓰죠. 서기라고 하는 연대를 쓰는데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때를 역사의 원점으로 봅니다. 원점으로 보고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D 아노
도미니인가요? 아노 도미니. 그거의 약자인데, 그거 이제 아마 그게 히라버의 약자일 거예요. 히라버로 해서 AD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 역사라고 하는 게 원래는 모든 역사는 사실 시작부터 역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기의 역사는 그 시작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오히려 역사 이전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2020년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는 이건 예수님 오심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역사는 훨씬 더 길잖아요. 훨씬 더 긴데도 우리는 202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로부터 역사의 시작점으로 본다.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한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걸 그렇게 정한 거예요. 물론 기독교 국가에서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약속의 역사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다는 역사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역사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것을 지금 대다수의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요. 그래서 가끔 뭐 불교권이나 뭐 해교권이나 뭐 또 다른 권에서는 이런 연대를 참 잘 안 쓰려고 해요. 안 쓰려고 하고, 그럼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연대를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무슨 연대를 쓰는데 그거는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객관성이 없어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창세기 그 가운데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주로 이 언약 섭리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어찌 보면 그 아주 집중돼 있는 곳 그곳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요. 이 부분을 모세 율법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기차로 말하면은 이게 기관차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고 모든 것에 동력을 전달하는 힘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다른 것들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개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이제 교훈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여기서도 아주 좋은 말씀이 있네. 그리고 그냥 그거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할 때는 그 말씀도 되지만 제대로 그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알고 거기서 뭘 언약하셨는가를 알아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 섭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 언약을 준비하는 작업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창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 이야기죠. 그냥 표면적으로는 창조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간을 지으셨다까지 그 내용이니까 전부 다 지은 얘기죠. 지은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창조에만 국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조는 그냥 창조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언약하기 위한 언약의 준비로서의 창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온다고 합시다. 그냥 아들이 부모님 집에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막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합니다. 준비를 해요. 막 음식도 하고, 뭐, 막 청소도 하고, 뭐 깨끗하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하는 것이, 그 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자기 아들을 맞이하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없으면요.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음식 준비해놔봤자 그거 다 그냥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작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 기사가 대단하지만 거기에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언약을 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마저도 이 성경은 틀림없이 당신이 하나님이 이런 목적 하에 이렇게 준비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거 다 저절로 된 거지 뭐. 저절로. 참 저절로라는 말은 이 저절로라는 말을 고상한 말로 하면은 그걸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이란 말만큼 사실은 황당한 말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소리예요. 뭐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아주 세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저절로 만들어졌대. 어느 날 아들이 와보니까 다 저절로 만들어져 있대요. 막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쫙 갖춰져 있대요. 그런 게 말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겠지. 누군가. 그렇죠? 준비했으니까 갖춰진 거지. 아니 준비 안 했는데 그게 갖춰져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갖춰졌다면, 세팅이 잘 돼 있다면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는 더더욱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신 일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고 대단한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창조 기사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자, 준비 작업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인데, 이 창조의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이 지구 중에서도 어떤 한 지역에서도 정말 우리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 거기에만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우물안 개구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 근데 실제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보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지 않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누가 말을 해도 그건 어떻게 말이 돼 하고서 아예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커요. 가보지 않은 곳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 뭐 여행 많이 다녔어. 그래서 나는 세계 곳곳을 안 다닌 데가 없어. 그래도요 안 가본 데가 더 많아요. 가본 데보다 안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그것도 중요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실 제일 먼저 준비하신 건 뭐부터 준비하셨냐면 영원히 당신의 사랑의 대상들과 함께 살 공간, 그 처소부터 먼저 지으셨어요. 그곳을 어디라고 그랬냐면 천상계라고 그래요. 영원세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세계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지상계를 또 지으시는데, 우리가 그나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세계는 이 지상계죠.
지상계고 영혼계는 사실 우리가 좀 감이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이제 창세기까지 아니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그 영혼 세계 이야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조금 왔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해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그 사고들은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복도 이 땅 복이에요. 이 땅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뭐든지 뭐 잘 되는 거 이것만을 많이 추구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까지 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이미 영원 세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 영원 세계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지낼 공간이에요. 거기를 먼저 지으셨어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고요. 14절부터는 25절까지 천하계입니다. 천하계에 정말 인간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은 어쩌면 인간에겐 최적화된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26절로 27절에서는 정말 하이라이트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언약의 대상인 인간입니다.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사실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부산물들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그냥 공급물들이에요. 공급물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언약의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해 놓고 인간 창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8절부터는 언약이 드디어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주어지는 언약이 바로 나라 언약이에요.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언약을 주시죠. 주시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선악과 언약이라는 걸 또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도를 전체를 이제 한번 좀 읊어드렸습니다. 근데 구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니냐. 목사님이 그렇게 뭐 짠 거 아니냐.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짰겠죠. 제가 짰나요? 제가 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서 내어놓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놔본 거예요. 놔보니까 이런 순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억지로 짠 게 아니고요. 바로 성경의 순서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방법 그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까지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의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가지셨고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이런 순서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가 일부러 꾸민 게 아니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점은 태초고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천지를 내용은 천지이고요. 방법은 이제 창조지요. 창조하시니라. 결국 여기에 이제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원래 성경 전체의 그 기록 방식이요.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동사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내용은 둘째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성경이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거는 뭐 모세가 했고 이거는 뭐 아론이 했고 이거는 뭐 또 요수아가 했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들여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에 이제 주어가 항상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시각인데 이 천지가 지금 창조됩니다. 창조되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뭘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자 그대로는 저 하늘과 땅 그 얘기인데 그냥 이 우주 공간에서 보는 저 하늘과 저 땅인가?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늘 세계와 또 이 유한한 이 지상 세계.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원래 창자가 들어갈 때는요. 맨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만 창자를 붙이고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창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설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보면은 어떤 교회는 뭐 창립이라고 쓰고 어떤 교회는 뭐 설립이라고 쓰는데 창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만든다는 얘기가 돼요. 없던 교회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럼 안 맞지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그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역마다 그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역마다 이제 다시 세워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설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창자라고 자꾸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 오직 창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은 그걸 다시 세우는 정도, 세우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다. 모든 피조물의 만들기를 시작하셨다. 자,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처음 상태의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일단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문자 그대로면 뭐죠? 그렇죠.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막 어지러운 상태죠. 어질러진 상태죠. 어질러진 상태. 그걸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허란 말은요. 이거는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텅 비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 예.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또 빛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나온 말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아직 빛은 없으니까 어쨌든 요 세 단어가 뭔가 약간 상충이 되는 것 같은
서로 똑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이 부족한 것을 이쪽이 채워주고 이쪽이 부족한 걸 이쪽이 채워주고 이쪽이 그래서 서로 얽혀 있으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요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건 이제 하나님께 있는 형식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지러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또 있는 것 같고 뭐 이 자관 복잡해요 말이. 제가 말하면서도 복잡한데.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수면은 또 있었나?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말이 상충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요거는 오직 하나님 홀로 계실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는 피조물로 만들어지기 전 상태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러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또 다 갖추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말씀만 뭔가 쉽게 말하면 점화만 시키면은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점화시키는 것이 마치 플러그처럼 점화시키는 것이 이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서정연하게 흐트러졌던 것들이 쉽게 말하면 혼돈됐던 것들이 질서 있게 되고 텅 비었던 것이 꽉 채워지게 되고 또 어둡던 것이 이제 밝아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뭔가 있는 걸로 바뀌어진다. 이런 상태. 그때 하나님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찌 보면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물인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표현으로 하니까 이게 물이 됐는데 진짜 그 물이 이 물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영원 세계에서 보니까 그게 뭐 영생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뭐 그런 것이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수면은 아닐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것 어지러운 상태에서 빛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질서정연해지고 우리 과학에서 보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카오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무질서 속의 질서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는 드러나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 게 이제 카오스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상태의 모습이 그런 카오스의 상태예요. 카오스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데 거기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촉발점이 됩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서 모든 역사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꽤 많이 했는데 벌써 시간이 보니까
12시가 됐네요. 예. 이건 다음 주에 또 아꼈다가 다음 주에 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자꾸 이걸 아까 이제 신화 같다 또는 이 성경이 너무 이제 황당하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들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비과학적이 아니냐. 과학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뭔가 그렇게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과학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게 빛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작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론을 이렇게 길게 안 할 거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또 극복하면서 저희들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또 원격으로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말씀의 역사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았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삶을 그 능력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어려움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다 독수리의 날개로 덮듯이 또는 안아서 인도하듯이 이 어려운 과정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